안녕하세요.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21장 지혜로운 대인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몇 장을 건너뛰긴 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평등 관련 평등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깊은 이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평등 이 장은 평등과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은 지금 지혜로운 대인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책에는 지혜로운 세상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 요 전체 내용을 봐서는 이 둘 다 아니고 평등, 사랑, 공생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대인관계라고 그러면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데, 물론 요 말을 갖다 인간관계 뭐 이렇게 하면 또 넓은 의미가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직역과 의역의 차이. 다른 책에는 지혜로운 세상살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무서운 것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비탈이다. 산꼭대기, 정상 꼭대기, 산꼭대기에 서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산꼭대기. 그러나 이제 비탈, 산비탈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눈길은 아래쪽으로 급전직가하고 손은 위를 향하여 내뱉는 비탈. 여기서 마음은 자신의 이중 의지 때문에 현기증을 일으킨다. 그 산비탈, 이 산비탈, 산비탈에서 그 매달려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아래는 또 그 낭떠러지가 그 위험하니까 이제 이 두려움에 뜬다는 것입니다. 요 비슷한 게 내용이 서문에 있습니다. 서문에 우리가 서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서문에 보면은 인간은 점성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10년 후에 걸친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고 천천히 멈춰서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초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밧줄, 아슬한 10년 위에 있는 그 밧줄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너가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 매달려서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 뭐 어디에든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하고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10년 큰 강을 건너가는 거하고 이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벼랑에서 움켜쥐고 올라가는 거하고 이제 그 의미가 비슷하죠. 위험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중의지라는 말이, 이중의지는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니체 철학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니체 철학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요 문장 속에서, 요 장 속에서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문장만 떼어내면은 니체 철학 전반적인 어떤 그런 맥락하고 이제 연결 지으면은 이 해석이 요 아래하고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의 의지, 인간은 누구나 이중의 의지 또는 다중의 의지를 가지고 있죠. 요 아래쪽으로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사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도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를 향하는 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위를 향한다는 것은 이제 상승 비약하는 것도 있고, 너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중의지가 되는 거죠. 그 삶으로 말하면 뭐 생사의 본능이 다 있다. 이제 프로이드는 그 생존 본능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중이 극단적인 이중, 선과 악의 그런 이중적인 의지, 본능, 의지라는 것은 본능,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요 아래 내용하고 이제 연관되는데 좀 다릅니다. 자, 벗들이여 그대들은 내 마음이 이중적 의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눈길은 높은 곳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내 손은 10년을 붙든 채 그 위에 몸을 지탱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따로 나의 비탈이면 나의 위험이다. 나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눈길은 또 이제 좀 내용이 다르죠. 눈길은 높은 곳으로, 눈길은 아래쪽이라는데 여기서 높은 곳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손은 10년을 붙든 채 그 위에 몸을 지탱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비탈이면 나의 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건 초인 의지 그하고 관련됩니다. 밑에 내용하고 나의 의지는 인간, 여기서 의지는 이제 권력 의지, 니체가 의지라고 할 때는 권력 의지를 이제 포함하는 말입니다. 권력 의지와 권력 의지는 좀 다르죠. 의지라고 하는 의식적 의지, 또 권력 의지는 무의식적 의지까지 포함하는 말이니까, 의지는 인간에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 그 초인 의지, 여기서 의지는 초인 의지도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매달려 있다. 인간에게 그것도 쇠사슬로 묶여서, 자신을 인간에게 묶는다. 묶여서 매달려 있다.
요 낭떠러지 이제 요 아까 아래는 떨어지고 위를 향한다 했는데 요 이제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에게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초인을 향해 위로 끌려 당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의지가 여기서는 인간으로 머물려고 하는 인간에게 묵는다. 인간의 어떤 현실이죠. 현실에 남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초인을 향해서 위로 끌려당겨진다. 초인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당겨진다. 이 말은 뭐죠? 무의식적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것은 의식적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 의지, 어떤 우주 자연의 그런 힘하고도 다 연관을 맺어야 되는 거죠. 끌려당겨지기 때문에 마냥 끌려당겨서 올라가 버리면 하늘로 붕 떠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인간에게 스스로 묵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또 다른 의지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중 의지가 바로 요거죠.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이중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이 표현이 인간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 방식 또는 뭐 인간 세상과 헤어지기 싫은 그런 어떤 표현을 갖다가 쇠사슬로 자신을 묶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은 또 이제 이상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상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도 아니고 초인도 돼야 되고 또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현실적 이상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이 그렇게 되면 또 좀 말이 모순된다고 하겠지만은 하여튼 니체는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이상주의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한 사람이 있죠. 체게바라가 이제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갖자. 뭐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적 이상주의 니체의 어떤 이런 사상하고도 맥이 닿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인간들 사이에서 마치 인간들을 모르는 것처럼 장님으로 살고 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저는 인간에 대한 비판, 뭐 인간의 천박성 이런 게 대해서 많이 비판도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인간 여기서 인간 이제 낙타지 인간 대중 민중을 말합니다. 민중 사이에서 이제 이 책이 민중과 공생하는 법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공생. 그러니까 민중과 공생하기 위해서 초인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님처럼 산다. 요거 이제 불교나 그 도가에서는 뭐 화강동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강동진.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 화강동진이라고 하는데 니체는 이제 그런 장님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그런 숨기고 모르는 것처럼 장님처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확고부동한 것을 잡고 있다는 믿음을 전적으로 잃어버리지는 않기 위해서다. 나의 손이 확고부동한 것을 나는 그대 인간들을 알지 못하며 이러한 어둠과 위안이 종종 내줄.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어둠이 되고 불행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안도 되는 것입니다. 뭐 인간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갖 악한들이 오가는 성문 앞에 앉아서 묻는다. 누가 나를 속이려는가? 온갖 악한이라고 하면 아주 나쁜 듯한 느낌인데 그것보다도 그냥 나쁜 사람, 온갖 악하다는 사람들이,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어떤 길목에 서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보는 거죠. 누가 나를 속이는가? 그런데 이제 니체는 여기서 이제 대단한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요 속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속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중이 될 수도 있죠. 경계하지 않게 나 스스로를 기만해 버린다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지혜다. 대인관계라기보다도 내 삶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기만, 요런 속임수 이런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니체는 요런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세상은 이런 쏟고 속이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통째로 그냥 걷어낼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인간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니체는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러면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속이는 사람들 틈에서 그것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는 살 수가 없고 차라리 나 자신을 기만한다. 요 말은 자기 기만인데 요 말은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자기 기만. 이 철학에서 많이 이거 다루는 문제인데 자기 기만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기만인 줄 모르고 자기를 기만하죠. 자기 기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 조건이 뭐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자기 기만이라 하는 것은 대중들도 자기 기만을 한다. 자기 기만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이렇게 기만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만해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기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그 모순이.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나를 차라리 기만해버린다. 이러면 타인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생하는 방법으로 이런 속임수가 이렇게 만연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나를 기만함으로써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인간을 경계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나의 기구를 붙들어 두는 닻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떠나야죠. 인간을 의심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닻이라는 말에다 기구라는 말이 나온, 기구는 이제 에드블룬 같은 거, 하늘에 띄우는 그 공 같은 거, 에드블룬. 그러니까 여기서 기구는 이제 초연이고, 닻은 인간에게, 아까 그 앞에서 나왔지만 인간에게 뿌리를 둔 그 나무처럼,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두고 하늘로 지수로 올라가듯이 이제 초연이 되는 길도 그 인간을 버리고 떠나는 건 인간에게 뿌리를 받고 닻을 내리고, 인간에게 닻을 내리고 초연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쉽게 위로 끌려다니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붕 떠버리면 안 되죠. 초인이 된다고 그래서 인간 세상을 그냥 떠버리면, 그냥 위로 끌려다니, 에더블룬 것처럼 그냥 끊어진 에더블룬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끌려당기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지 말 것. 이러한 섭리라는 말은 종교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자연의 섭리, 어떤 진리,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운명 위에 드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렇게 경계하고 이러하면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를 경계하지 않겠다.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 사이에서 애태우며 시달리고 싶지 않은 자는 어떠한 잔으로든지 마실 줄 알아야 한다. 요게 이제 시달리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책에는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떠한 잔으로도 마실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떠한 잔을 내 것만 고집할 수 없는 거죠. 같이 공생해야 되니까. 정결하게 남고 싶은 자는 더러운 물로도 씻을 줄 알아야 된다. 요 말도 좀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그걸 다 마다할 수는 없는 거죠. 정결한다고 해서 너무 깔끔을 떨고 그렇게 하면 같이 공생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따금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한다. 자아 기운을 내자 변함없는 마음이여 그대는 한 가지 불행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의 행복으로 누려라. 행복을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더 큰 불행에 비하면 행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 철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요 하나의 지혜죠. 어떤 불행이 불행이 닥쳤을 때는 더 큰 불행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찬 자들보다도 허영심 강한 자들을 아끼는 것, 이것이 세상살이에서 나의 또 다른 지혜다. 이제 두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공생의 지혜, 이제 또 쏘아주는 거 하고, 이제 두 번째로 허영심, 이것도 이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허영심. 초인은 경제에 찬 존재인데, 여기서는 이제 허영심에 강한 자들을 아낀다. 허영심이 많은 자들이 더 낫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심 강한 자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초인인데, 이거는 아주 초인 긍지와 허영심은 정반대 개념인데, 초인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보다도 오히려 그냥 허영심은 이제 일반 대중 또는 민중 누구나 다 허영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민중 강자 같은 경우에는 허영을 떨 필요 그대로가 다 이제 어떤 힘의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허영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고, 하여튼 허영심,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의 허영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일반인들의 허영심이 오히려 초인의 긍지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대단한 통찰이죠. 이거는 상처받은 허영심은 모든 비극 작품이 모태가 아닌가. 그러나 긍지가 상처를 입은 곳에서는 긍지 이상으로 좋은 것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은
비극 작품, 요 비극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서구의 어느 그 트레저디, 요 트레저디를 보니까 요 말은 어원적으로 희극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이라기보다도 희극도 다 포함하는 그런 비극으로 보면 됩니다. 이 비극과 희극, 우리말로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 어원 자체가 어떤 희극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걸 희극으로 희극을 포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모태가 아닌가. 허영심이 이런 시비극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긍지가 상처를 입은 곳에서는 긍지 이상으로 좋은 것이다. 뭐 요거는 또 뭐 긍지도 상처를 입는데 그 긍지가 상처를 입으면 긍지 이상이 나온다. 뭐 긍지 이상 지혜가 나오니 초인의 그 이제 그 특징이 긍지와 지혜인데 긍지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 성찰로 또 지혜, 더 큰 지혜, 진리 뭐 이런 것을 얻게 되겠죠. 요거는 뭐 빼도 되겠는데 하여튼 요 지금 허영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허영심 삶의 멋진 볼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기라기보다 연극을 멋지게 해야 한다. 근데 인생을 연극이다. 이제 그렇게 비유한 사람들이 있죠. 뭐, 섹스 비유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인생은 연극이다. 니체도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본딴 것 같습니다. 삶을 멋진 볼거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극을 멋지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가 필요하다. 그건 좋은 배우,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 좋은 배우가 된다는 거죠. 허영심 강한 자들이 훌륭한 배우가 된다. 허영심 강한 자들이, 그러니까 허영심이 아주 없으면 배우가 못 된다는 거죠. 인생에 어떤 그런 연극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허영심이 강한 자들 오히려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영심 강한 자들 뭐 또 나쁘게 많은 허풍 뭐 허세 뜨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니체는 여기서 정반대로 허영심이 있는 인간이 오히려 초인보다 그 나은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긍정하는 니체의 그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초인이라고 해서 뭐 인간성을 갖다 다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평등이죠. 그러니까 평등. 앞에서 그 타란툴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초인과 그 일반인들이 아주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인보다도 오히려 민중의 어떤 그런 민중의 더 좋은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평등을 지금 여기서는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을 하려고 그러면 평등이 돼야 되고 니체를 사랑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사랑주의자 그 사랑이라는 건 그 평등이 알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는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을 전제로 했을 때만 그게 참다운 사랑이지. 만약 평등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동정이 되거나 뭐 숭배가 되거나 뭐 이상한 폭력이 되거나 뭐 여러 개이한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평등을 전제하고 니체는 이 책이 사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책, 사랑주의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서문을 안 했지만 서문에 보면 이 사랑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서문으로 보면은 뭐 나는 사랑한다 계속 나옵니다.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여기 있고 또 이 세 페이지 나는 사랑한다 이게 나오고 또 뒤에 끝나는 부분까지도 나옵니다. 사랑 얘기가.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 사랑 니체의 철학은 사랑 철학. 니체는 투쟁, 전투, 뭐 전쟁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끝은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사랑 요 책 전체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니체를 이해할 때 니체가 사랑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평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 평등을 뭐 부정해버리면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배우가 필요하다. 나는 허영심 강한 자들이 모두 훌륭한 배우를 봐야 된다. 그들은 관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 연기를 보아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모든 정신은 이러한 의지에 집중되어 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그 시선을 갖다가 주목하고 그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좀 자존심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의 이목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나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니체는 허영심 강한 것을 좋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좋게 봐주는 것입니다. 연기를 보아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스스로 연출하고 스스로 꾸미는.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출력이 있고 스스로 꾸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긍지 높은 사람은 스스로 연출하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지만 스스로 연출하고 이런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연출한다. 그런데 이런 이제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 가까이 있으면서
삶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슬픔을 칠해준다. 니체의 어떤 니체를 갖다가 치유, 힐링, 치유에 니체의 어떤 그 니체도 어떤 우울증도 앓고 그랬습니다. 이 슬픔, 우울한 어떤 그런 삶을 치료해준다. 그러니까 힐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출한 그 대중의 민중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니체는 거의 위로를 받고 힐링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을 구경한다고 그랬는데 구경이라는 말은 좀 완전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경, 삶을 구경한다, 그냥 한낱 구경거리 이런 뜻은 아니, 삶을 관찰한다, 세밀하게 관찰한다, 뭐 신중하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단순한 구경이라는 말이 아닌데 이거는 오역으로 보입니다. 나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을 아낀다, 사랑한다. 허영심이 강한 자를 사랑한다. 허영심이 긍지 높은 인간보다 오히려 허영심이 강한 자들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민중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민중.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에 관한 모든 사람, 일반 인간을 할 때 일반인 중에서는 이제 민중이 대부분이니까 그 민중에 따른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그들은 나의 슬픔을 고치는 요 아까 얘기했죠. 슬픔을 고치는 의사들이고 나로 하여금 그들이 연극에 집중하듯이 인간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니체는 요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인간에게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철학하는데 도움이 되고 집중력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배우는 것이 민중에게 배우는 것이 요 책에서는 그래서 사랑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어떤 그런 찬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 책에 니체를 불평등주의자로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등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민중에 대한 하여튼 민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죠. 민중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들이 그 물씬 풍깁니다. 그 일부 일장에서 그 낙타 얘기했는데, 낙타에 대해서도 그 비판적으로 다뤘지만은 사실은 그 니체의 그 낙타 이야기는 일장에서 낙타에 대한 찬미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정도로 낙타를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의미들도 많습니다. 낙타 그러면은 노예라고는 했지만은 그 낙타의 그 특징이 성실, 인내, 헌신성, 사명감 그런 것을 갖다가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인간이 성실하다. 그런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인내하고 경외심이라는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낙타에는 경외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현대인들은 경외심 이런 게 없습니다. 사명감 이런 것도 사라졌죠. 사명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없죠. 이 사명이라는 것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용어도 아니고 하여튼 사명감이 없다는 거, 그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니천 낙타에 대한 그런 것도 찬미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요 이해하기가 쉽죠. 연극의 인간의 집중에 맞는다. 초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민중의 삶에. 그리고 누가 허영심 강한 자들이 가진 겸손의 깊이를 제대로 잴 수 있는가? 나는 그들의 겸손 때문에 그들을 좋아한다. 허영심 강한 자들이 겸손하다 이 말이죠. 우리 그들의 겸손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고 동정한다. 이 동정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정보다도 사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랑한다. 서구 말로 동정이라는 동정 말 그대로 이해하면 나쁜 말도 아닙니다. 감정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이니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동정도 괜찮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자들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 왜 겸손한지 뒤에 나옵니다. 허영심 강한 자는 그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배우려 한다. 그는 그대들의 눈길을 먹고 살며 그대들의 두 손으로부터 나오는 개걸스럽게, 이것도 안 맞고 개걸스럽게 빼고 칭찬을 먹어주는다. 그러니까 허영심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눈길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인정 욕구. 자기 자신의 겸손하던데,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여기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 요건 철학적으로 해겔이 이제 그 인정 욕구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요 허영이라는 말도 아까 이 허영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루소, 장자크 로수가 먼저 철학적으로 많이 천착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루소가 말하는 허영은 주로 부정적인데, 니체는 이제 루소를 또 비판하면서 이제 허영심을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들이 거짓말로 그를 칭찬하는 그는 그대들이 거짓말조차입니다. 거짓말로 칭찬을 해도 그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결과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허영심이 강한 그 허영심을 갖게 된 동기가 이런 철학, 물론 뭐 낮은 철학입니다. 좀 초보적인 그런 철학이긴 하지만 하여튼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칭찬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참된 덕이다. 이 말은 좀 이게 안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덕을 모르는 것, 자기 자신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덕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된, 그러니까 덕을 숨기는 것이죠. 그 이제 참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베푸는 덕에서 그 얘기하는데, 보시를 해도 그것을 보시한 걸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유덕한 활동을 해도 그것을 갖다 잊어버리는 거, 모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덕이듯이 허영심 강한 자들도 자신의 겸손을 알지 못한다. 요 겸손하다고 이제 했는데 허영심 강한 겸손하지만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참된 덕이듯이 그것도 덕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만 그 겸손조차 모르기 때문에 유덕한 허영심 강한 자는 유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덕함을 모르는 것이 참된 덕이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도 보시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건 그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세 번째 죄는 이렇다. 그대들이 겁에 질린다고 해서 내가 악인들을 싫은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삶의 지혜는 악인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그런데 이제는 악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 왠지 그거 나오겠죠. 나는 뜨거운 태양이 부화시키는 기적들, 호랑이와 어떤 야자나무와 방울병을 보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인간들 사이에도 뜨거운 태양이 낳은 아름다운 새끼들이 있고 악인에게도 경탄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을 갖다가 또 긍정하는 이유는 선과 악이 과연 제대로 바뀐 사회인가,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인가,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니체는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악을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이란 말이 안 맞토인데 니체는 어떤 인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선과 악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뭐 허영 아까 뭐 속임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문제라기보다도 문명의 구조의 문제, 니체를 구조주의자라고 했는데 그런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그것은 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구조주의, 이런 악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각 개인에게는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뜨거운 태양은 이제 자연이죠.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부화시키는 자연이 생산한 자연이 낳는 여러 가지 그 경이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그 산물들, 자연의 호랑이, 식물, 동물 모든 것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은. 근데 내 기적을 강요하는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많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연성에서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뜨거운 태양이라는데 이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주체라기보다도 이 뜨거운 태양이라는 이 비유는 권력 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 의지. 니체는 우주의 모든 어떤 그런 본질을 권력 의지로 보기 때문에 우주도 권력 의지의 산물이고 이 태양도 권력 의지의 산물입니다. 태양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부는 게 아니라 권력 의지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권력 의지에서 태양이 나오고 그 태양에서 또 다시 이제 이런 만물들을 이렇게 생성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든 태양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권력 의지입니다. 권력 의지. 인간들 사이에도 뜨거운 태양이 낳은 아름다운 어떤 새끼들이 있고 악인에도 경탄할 만한, 근데 인간 중에도 인간이 다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인간 중에도 태양이 낳은 그런 이런 기적들이 있다는 거죠. 기적 같은 존재들이 새끼라고 했는데 존재들, 인간에게도 그 중에서 이제
악인이 경탄할 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선한 사람보다 오히려 악인에서 초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서. 그래서 이 악인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대들 중 최고의 현자들도 내게는 그다지 현명하게 보이지 않듯이 인간의 악의도 실제로는 그 소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악한 인간도 실제는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자들에게 그다 현자들로 불리는 자들이 현명하지 않듯이 악하다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죠. 선은 선이 아니고 악은 악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 그 악한이라고 해서 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따가 머리를 흔들면서 물었다. 그대 방울뱀들이여, 그대들은 왜 아직도 고개를 딸랑거리고 있는가? 진실로 말하노니 악에도 아직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난국은 인간에게는 아직 발견되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악에는 아직도 미래가 있다. 아까 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악에 오히려 선보다 악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악에.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인간에게는 난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뜨거운 난국. 여기서 난국은 따뜻한 그런 열대림, 원시림. 그런 자연이죠. 자연성, 뭐 야성, 순수성 이런 것인가 초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직 이런 초인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덕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뜨거운 난국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인간은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탄생하려면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간의 탄생을 선언하기는 했지만은 니체 시대까지도 아직도 인간은 인간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아직 인간이 탄생하지도 않았다, 발견되지도 않았다. 뜨거운 이런 난국성, 원시림, 열대림의 어떤 그런 자연성, 풍부한 자연성, 야성, 이런 것이 인간에게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세된 인간, 세뇌된 인간, 뭐 순치된 인간 이런 것으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자연하고도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직도 탄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간이 인간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탄생을 아직도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도 뭐 많겠지만은 뭐 인간에 대해 모른다는 소리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과연 인간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겨우 폭 12m 이상으로 상계를 받게 되지 않았으면서도 벌써 가장 사악한 악으로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언젠가는 보다 큰 용들이 세상에 나타나리라. 왜냐하면 초인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거대한 용을 갖기 위해서는 장렬한 태양이 축축한 원시름을 더욱 달구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용들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시간 다 됐는데, 큰 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용은 일부 일장에서 했는데 사자의 어떤 맞수죠. 호적수. 큰 용들이 세상에 나타나리라. 장렬한 태양의 축적. 그 용도 인간에게도 인간이 되려면은 그런 호적수, 천적 같은 그 자연에는 다 천적이 있죠. 천적이 존재해야 되는 천적이. 그러니까 큰 용들도 나타나. 천적이 없이는 인간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자연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쟁하는 우리 경쟁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초인의 어떤 그런 길로 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나타나리라. 이제는 나타나리라고 이제 얘기하죠. 거대한 용을 맞서기 위해서 장렬한 태양은 자연은 그런 원시름을 더욱 달구어서 이제 이런 거대한 용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대들의 살쾡이가 호랑이로,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